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인원을 축소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오늘 비대면으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가 여러분까지 전달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에 제가 세광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릴 때 마치 그때 분위기는 그때 비슷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에 이제 우리 식구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어린 애들 둘하고 또 우리 누이하고 우리 동생 그렇게 앉혀놓고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이제 새삼스럽게 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교인이 없어서 이제 초라했었지만 지금은 그러나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발표를 보니까 또 확진자가 397명이 또 나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큰 문제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또 앞장서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지 자꾸만 반대하고 또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면 우리도 뭐 세상 사람이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모든 면에 협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정치하는 분들도 잘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도는 좋은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협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분기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다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년 기념물 53호 그리고 세계 명견 334호로 진돗개가 그렇게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른 명견들도 유명하지만 이 진돗개는 아주 충성심이 강하고 또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귀가 본능의 특성이 다른 개들과는 아주 더 특이하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 전형적인 귀가 본능의 특성과 또 충성심을 보여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돈지마을에 이제 박복단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돗개를 키우셔서 하얀 진돗개를 이제 아예 자기 집에서 새끼를 낳게 하고 그 새끼를 하얀 진돗개를 잘 키워서 이제 5살이 되던 해에 그 개를 대전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구 하얀 진돗개는 할머니 그리고 그 집의 손자 손녀들이 참 그 개를 애지중지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한 정을 잊지 못해서 목줄을 끊고 도망을 쳐나와서 그 옛 주인을 찾아서 헤맨 끝에 7개월 만에 한밤중에 뼈와 가죽이 앙상하게 남은 그런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옛 주인의 품에 안겼다는 그런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 개가 어떻게 경로를 거쳐서 왔는가를 추적해 보니까 이 개가 고향의 그 바다 냄새를 쫓아서 대전에서 부산으로 또 부산에서 고성으로 또 고성에서 해남까지 산을 넘고 물 건너 거리로 따지면 300k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길을 헤맨 끝에 옛 주인을 찾아온 이 진돗개 귀향 소식은 온 세상에 신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물인 개가 어떻게 300km가 넘는
대전에서 진도까지 찾아갈 수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알고 보니 개는 냄새를 잘 맡기 때문이랍니다. 자기가 지나간 길을, 특별히 진돗개가 지나간 길을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의 냄새를 맡아서 역추적해서 온다는 겁니다. 개는 자기 식구들을 보지도 않고서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꼬리치며 반가워합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여지없이 지저대지요. 이처럼 개가 후각이 발달이 돼서 냄새로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후각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인간의 후각보다도 약 400배 정도나 더 예민하다고 그래요. 사실은 소리를 듣고서가 아니라 그 후각이 사람보다 더 훨씬 더 발달된 후각을 이용해서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는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잘 찾아 다닐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 모든 물체에는 다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밭에 가면 포도 향이 나고 또 사과밭에 가면 사과 향기가 있습니다. 또 장미꽃에는 장미꽃 향기가 있고 백합꽃에는 백합꽃 향기가 있습니다. 또 가을 국화꽃에는 아주 진한 국화 향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향기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양계장이라든지 소나 또 돼지나 이런 축사, 동물을 키우는 축사에 가면 아주 오물 냄새 때문에 아주 코가 무너질 정도로 악취가 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냄새가 물체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저마다의 고유한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상의 식품이 마늘하고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마늘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근데 마늘 냄새를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에 영국을 방문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근데요, 우리 목사들이 7, 8명이 같이 타고 식당에 내려가는데 영국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딱 타는데 코를 막더라고요. 코를 막아요. 물론 실례지요. 그러나 냄새가 너무 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실례지만 왜 코를 막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목사들인데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시체 썩는 냄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충격받았습니다. 우리한테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이 냄새는 아무리 우리 향수를 뿌리고 비누로 닦고 그래도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냄새가 배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서양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노린내가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린내.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옛날 피라밋, 애굽에 있는 피라밋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통로가 있어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노린내가 나는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옛날 16세기, 17세기부터 계속 이 서양 사람들만 왔었대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를 통과했는지 아예 이 통로에 서양 사람들의 노린내가 뱄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 통로에 냄새가 그냥 뱄어요. 자, 이제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씨를 가질 때는 우리가 향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향취가 나요.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다 기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고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완악하고 사기성이 있고 시기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 남들을 불쾌해 줄 뿐만 아니라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신경질을 돋우고 화를 치밀어 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냄새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자기의 동복 여동생인 디나가
그 마을의 하몰의 아들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질질 짜면서 오니까 너 왜 그러냐 다 이유를 알아본 다음에 이 두 아들들이 이제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남자들에게 찾아가서 거짓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할례만 받으면 너희들하고 우리가 통혼하자. 우리 딸들 주고 당신들 딸도 우리 같이 데려와서 결혼하자.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한 다음에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제일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칼을 차고 들어 그들 다 싹 몰살을 시켜버려요. 이런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을 놓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 주민들 세겜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제주도에 있더라. 4.3 사건도 비극적인 역사지만 또 비극적인 역사가 있어요. 거기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이괄인가 하여튼 그 반란 사건의 주모자가요.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요. 그 제주도 안에서 천주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딴 사람들한테 사랑 안 주는 거 거기에 반란을 일으켰더라고요. 그래갖고 주민들이 천주교인들을 막 다 때려 죽였어. 악취를 풍겼다는 거죠.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요즘엔 감성공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하자는 것이죠. 사람은 감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익하기 때문에 감성 지수 IQ보다도 이제는 이모션에서 IQ가 아니라 EQ라. EQ. 한때는 타임즈에도 나왔었어요. 첫 표지가 아예 EQ라고, 이모셔널 감성 지수다. 우리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빛, 또 소리, 그리고 진동과 냄새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신경을 또 뇌파에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로 말한다면 이 좋은 냄새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살균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경과 뇌파의 작용을 일으켜서 심장의 맥박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좋은 냄새를 맡을 때 우리의 피부 색깔이 좋아지고 또 정신과 신체가 균형 있게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냄새는 감정을 조절해주고 또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높여준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코가 뇌에 가깝기 때문에 코에 작용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뇌에 전달되면서 우리의 기분 감정을 좌우하는 게 호르몬 아닙니까? 이 호르몬의 그 분비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냄새가 주는 효과는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기분까지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넘어서 또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용기가 사라지기도 하고 소망에 부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그 다 그런 역할을 이 호르몬이 합니다. 그래서 냄새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성공학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또 탐지해 보니까 최근에 기업들이 판매와 향기를 결합시킨 그런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빠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제품의 기능력은 다 서로 비슷비슷해져요. 이제는 옛날에는 일제, 소니 하면 최고였었잖아요. 전자에서. 이제 삼성이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내셔널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다 이제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을 가지고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감성까지도 자극하는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두드러지는 경향은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이제 향기를 제공해서 기분 좋은 경험을 연상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촉진하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홈플러스 같은 데 가보면 나오는 음악이 있잖아요. 그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음악을 막 행진곡절로 빠르게 하면 물건을 빨리빨리 산다는 거예요. 잘 사고. 그렇게 중요해요. 듣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게 이렇게 우리 감성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그리고 박물관까지 그 냄새가 고객의 행동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보여주는 조사, 그 결과의 자극을 받고 후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마틴 린드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브랜드 센스라고 하는 책 속에서 대부분의 상업적인 광고가 눈의 시각, 우리 인간의 시각을 겨냥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과거의 기억, 옛날 기억의 좋은 감정을 되살리는, 그것이 뭐냐? 시각적인 것보다 냄새다 하는 것에 착안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감귤향은 힘이 생기거나 상쾌하게 해주고, 바닐라 향은 따뜻함과 안락함을 떠올리게 하고, 매장에 적합한 향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센트 에어사라는 회사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웨스틴 호텔이라는 호텔을 이제 그들이 다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녹차, 제라늄, 그린 아이비, 흑삼나무, 그리고 프리지아를 혼합해서 호텔의 로비마다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센트 에어사는 데이비드 반 앱스라고 하는 CEO가 이제 경영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는 떠오르는 듯한 분위기를 주며 마음의 맑음과 고요함을 생각나게 한다 하면서, 이것은 과학일 뿐만 아니라 예술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매년 공기청정제, 또 여기 뒤에 초도 있죠, 또 전기 방향제에 약 85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냄새라고 하는 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는 진실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거짓으로 꾸밀 수 있지만 냄새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냄새는 또한 남아 있습니다. 배어듭니다. 축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냄새는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색견이 바로 이 냄새의 진실을 따라서 수색하는 것이죠. 이 수색견들이 국제공항에서 마약 사범을 찾아내는데 1등 공신입니다. 냄새를 찾아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400배의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이 헤로인인가 그걸 다 찾아내잖아요.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냄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향기요, 증오는 악취로 작용합니다. 대단히 답답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어린 아이들의 냄새는 참 좋아요.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 그 아이를 깨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잖아요.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예뻐져요. 그러나 노인들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나는 거예요. 노인들은 저리 가라 그래, 다 갖다 버리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이 말씀을 쓸 때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거 썼을까?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총이나 뭐 미사일 이런 걸 가지고 전쟁하던 시대가 아니고 칼과 창, 방패, 뭐 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던 시대 아닙니까? 직접 군사들이 나가서 찌르고 베고 쏘고 뭐 자르고 하면서 무섭게
하는 전투였습니다. 이처럼 서로 몸을 부딪히는 그런 치열한 그 전쟁 후에는 어느 한편이 이기고 또 어느 한편이 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긴 팀도 피에 물들어 있고 진 팀은 물론 다 피로 피 흘리고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긴 군대는 자기 성 안으로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개선 입성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맨 앞에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그리고 군대를 주의하며 인솔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제일 앞에 큰 마차에는 향로가 실려 있다고 그래요. 큰 향로가 실려 있는데 거기다 향을 피워요. 많은 향을 피워서 향인이 그야말로 옹기점 연기처럼 온 주위를 향으로 뒤덮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쟁에 참여해서 승전한 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발걸음을 맞춰서 이제 행진을 해옵니다. 또 바로 그들 뒤에는 패전 군인들,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발걸음을 겨우겨우 옮기면서 끌려 들어옵니다. 이 패전군의 뒤에는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전리품들이 마차에 한가득 실린 채 또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개선 행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 거창한 행진의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향로에다 향을 피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위생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선 피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피비린내를 맡으면요 살기가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감정이 생긴대요. 그리고 복수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피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종교였는데 죽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악령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악령들을 쫓아버리기 위해서는 향을 싫어한대, 악령이. 그래서 향을 피우면 쫓아오던 악령들이 쫓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향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연기가 올라오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가두에 서서 환호성을 질러대면서 개선 장군 그리고 그 부대를 환영하게 됩니다. 만세를 부르고.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향내라고 하는 것은 심판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향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리한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승자는 당연히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한 군대를 환영하는 백성들도 마음이 기뻐지요. 이 승리자들과 그 부대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이 향내를 맡으면서 그들의 생기가 솟아오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기운이 어떤 사람도 기운을 차리게 되고 알아누웠던 사람도 향내를 맡으면서 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포로들, 패전병들은 그 향내가 죽음에 이르는 향내예요. 왜? 이 행진이 끝나고 나면 다 목배임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처참하게 능지처참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 향내가, 이 냄새가 구원이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내가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역사하실 때 비유적으로 본다면 개선장군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많은 군중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만나는 어떤 병자든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나 나병 환자나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만나면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병자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자를 보시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없어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특별히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시체가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을 하는 걸 보시고 주님이 따라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달리다굼 소녀를 일으켜주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이렇게 죽음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밝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제 메시아가 왔으면 나는 뭐야? 나는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3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예와 그 권세를 놓치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났습니다. 사도행전 요즘 보세요. 3장 이하에서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수의 이름의 냄새를 왜 피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다른 무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 교훈을 얼마나 바로 깨달았는지 그것은 의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과 동고동락 3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데도, 이미 죽이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그 공포와 불안을 다 극복하면서 담대하게 기탄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들은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처럼 본래 학문 없는 범인,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학문 없는이라고 하는 말이 아그람마타라는 헬라어이거든요. 아주 불황무식한, 도저히 배움이 없는 무식한 놈들, 아그람마타, 범인, 일반 평민보다도 더 훨씬 못한 그런 무지랭이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그람마타인 저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가짜없이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못 걷는 이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천 명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줄은 저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깜짝 놀란 것이죠.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더니 예수님의 냄새가 그들에게 배어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더니 예수님의 냄새, 향기를 내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옛날 개척교회 할 때, 약대교회 부목사 때군요. 교인들이 대접을 받고, 지금이야 뭐 훨씬 좋아졌지만 옛날에 한번 대접받기가 힘들 때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를 대접한다고 교인들이
고깃집에, 갈비집에 가서 그것도 사모님도 아니고 나 혼자만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같이 대접하고 식구들도 대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목사 하나만 대접하기 어려웠거든요. 참 미안하죠. 미안한 마음으로 대접받고 오면 우리 아이들이 와, 아빠 옷에서 냄새, 좋은 냄새 난다 막 여기다 대고 막 냄새를 막 맡고,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아유, 아빠가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또 난대. 식당에 가보면 담배를 요즘엔 막 못 피지만 옛날엔 다 폈잖아요. 그 음식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했느냐에 따라서 고기 냄새, 좋은 냄새가 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담배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면 거기서 악취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했습니다. 생명의 향기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낸 하나의 보석들입니다. 진리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누구나 우리 내면에 사랑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 채 악취를 풍기며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제일교회는 범죄 집단이래. 와, 난 그 얘기에 충격을 먹었어요. 아무리 사랑제일교회가 뭐 잘못했다고 했기로서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집사라 그러던데 어떻게 그 말 갖고 천국 갈 생각하겠어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 집단이래, 교회를. 물론 그 안에 잘못한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그것도 신문에다 대고 기자들 앞에서 전국에다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일부 기독교는 범죄 집단이야 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쨌든 타이든 본이든 욕을 먹고 있잖아요.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냐 참 중요한 거예요. 고도원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분이 계속 시를 쓰더라고요. 아침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 향내는 숨길 수가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길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부러운 말씀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저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나로 말미암아 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로 말미암아 저가 그리스도의 사람에 접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향기를 발산하는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랬습니다. 진흙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인도의 사양이냐? 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진흙이 대답하기를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결은 내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진흙이 향기를 지닌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그 진흙 위에 오랫동안 백합화가 뿌리를 받고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향기가 배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흙처럼 우리 인생이 향기로운 삶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도 생겨나고 내 이웃으로도 전달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41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는 내 주변에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똑똑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고 바로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의 복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